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힘들다, 어렵다, 심지어는 죽겠다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를지라도 각자 나름대로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 너무 고통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일반 세상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고난이 있다는 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은 왜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신실하신 우리 성도들이지만 다 소가리를 할 수 있고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사라를 통하여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 사라는 언제 때 사람이었죠? BC 2000년경이니까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입니까? 4000년 전, 아주 고대 시대의 사람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우르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나라에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거기서 뭐 했죠? 거짓 신들의 형상인 우상을 파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상이 가득 찬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간 곳이 북서쪽으로 하란으로 약 1000km를 갔습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 정도 됩니다. 한참 직선거리니까 이게 당시에 교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서쪽으로 800km를 또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2번씩이나 타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에도 먼 타국으로 이민을 간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4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나서 타국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75세 때 마침내 가나안 땅 입성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정착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 점점점 재산이 불어나고 식솔들도 엄청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개인 사병, 군인이 318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과 부인들과 아이들 다 합치면 좋기 1000명의 대식구로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신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고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오늘 첫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첫 본문 12장 1절에서 2절만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래서 내가 너로 첫 번째 어떻게 하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로 이민 간 땅입니다. 원래 고향이 아닙니다. 이민을 간 땅에서 큰 축복을 받았고 또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졌다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역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축원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오늘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창대하시기를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아직 미완성입니다. 뭐가 미완성이죠? 큰 민족을 일으키리라. 역시 신실하십니다. 큰 민족을 일으키리라. 이게 안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일으키리라 했는데 그러나 큰 민족은커녕 99살, 99살이 되었는데도 아들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년이 지나서 딱 100살 때, 그러니까 아내 사라는 몇 세였죠? 90세. 90세에 아들 이삭이 출생한 겁니다. 이건 기적이죠. 여성의 생리가 다 끊어진 늙은 나이로서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그런데도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최고의 정점을 찍으면서 행복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100살에 얻은 정말 늦둥이 아들 이삭과 함께 정말 다복하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어느덧 건장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귀도 알아듣고 이제는 이 아들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리라 그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그런데 어느 날 그야말로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100살의 아들을 주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두 번째 본문 2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시 봐볼까요? 22장 1절 2절. 그 일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테스트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하라? 뭐로 드리라? 번제. 여러분, 번제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제사 중에서도 제물의 고기를 다 칼로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나서 일일이 불에 태워서 연기로 하늘로 올려드리는, 사실 우리 편에서 본다면 이건 끔찍한 제사인 것입니다. 아니, 이런 잔인한 제사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뇨.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은 누가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으로 주신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죽여서 그걸로 태워서 번제물로 바치라뇨.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게 낫지, 지금 한창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독자 아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뇨. 이건 인간적으로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 말고도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아주 부당한 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잔인한 이런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잘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질투가 나서? 특히 엄마 사라는 어때 있을까요? 그래도 아버지들은 좀 참잖아요. 지금 제 아들이 여러분이 파송한 캄보디아에 1년 단기 선교를 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를 여기서 청와대에 있어서 옥인교회 몇 번 나왔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제대하고 이제 복학하고 1년 후에 작년 성탄절에 캄보디아 가서 1년 지금 단기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인지라 보고 싶어도 어떻게 할까요? 참아요. 보고 싶어도 참아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반찬을 바리바리 싸가들고 캄보디아 지금 가 있어요.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은 다른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꾹 참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사라는 어땠을까요? 임신이 불가능한 늙은 나이인데도 자기의 살을 찢어가지고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인데 그런 자식을 칼로 죽여서 불에 태워 죽이다니요?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0년 전 그 무지한 고대 시대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있는 것이고 지금 최고의 과학 시대는 이런 고통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격은 다를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도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 기가 막힌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 주여 저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찬송이 나왔을까? 오늘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슈몰크 목사님이십니다. 독일 목사님이신데 이 당시 독일은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신교, 구신교에서 싸워가지고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슈몰크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목회에 대한 응답을 바꿔서 운막을 지어가지고, 운막 아시죠? 운막을 지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슈몰크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하시다가 과로로 그냥 이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중풍입니다. 중풍으로 인해서 한동안 자리에 누운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데 끝내 이 오른쪽이 마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2번씩이나 중풍이 재발됐고 나중에는 또 이 백내장으로 한쪽 눈까지 실명을 한 그야말로 목사님인데 종합병원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전혀 이 목사님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한쪽 다리를 저는 반신불수로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래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가 막힌 것은요, 슈몰크 목사님 내외가 좀 먼 타 지역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는데 집이, 사택이 불에 다 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시커멓게 죽어 있는 것입니다. 휘몰크 목사님 부부는 새카맣게 타버린 두 아들 시체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막장, 인생 막장, 밑바닥 고통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진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내 주여,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고요. 하나님은 충만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리도 끔찍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죽을 뻔한 고통을 3번씩이나 겪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정말 단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요, 이제 그만 좀.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저한테 이러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끔찍한 고통 없이 이곳에 오셨습니까? 다 나름대로 고난과 고통을 겪은 후에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아요, 고통과 고난이 없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고 좋아요, 있은 것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주시는가? 왜 그런가? 그 이유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2장 12절에 보니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 독자를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 아무 말 하지 않고 데려가서 진짜 잡아서 칼로 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스톱. 그러면서 주님 주신 것입니다. 알았어. 내가 이제야 네 속마음, 네 신앙을 이제야 알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천부당 만부당한 그런 고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최고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것처럼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통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24장 46절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로 나를 친다 할지라도, 채찍으로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에게 뺨을 친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하나 때문에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하지만 무엇이 헌신일까요? 1년에 한 번씩 다 헌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무엇이 헌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는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알았어. 그저 하나밖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경험, 그것을 아브라함도 한 것이고 하나님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친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 그러는데 친구는 어떤 사이입니까?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고통을 같이 공유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아주 특별한 사이가 됩니다. 어떤 사이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사이가 됐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하나님은 고백합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니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벗, 내 친구 아브라함아. 이스라엘 종이라고 그랬고 택한 야곱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뭐라고요? 너는 내 친구다. 하나님께서 친구 먹자는 것입니다. 왜? 가장 끔찍한 고통을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했기 때문에 진짜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인 이 모리아 산이 2000년 후에 예수님을 죽인 무슨 산이 됩니까? 갈보리 산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 끔찍한 결단이 2000년 후에 갈보리에서 그대로 재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죽인 최고의 고통을 같이 체험함으로써 아브라함은 감히 피조물인 주제입니다만은 감히 하나님과 절친이 되는 것입니다.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 바로 그때에 절친한 친구가 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41장 바로 밑에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이 사실은 이게 아무나 받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과 절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놨듯이 나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음으로써 하나님과 친구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 친구 아브라함아, 우리 친구 아이가, 그러니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꼭 도와줄 거야. 그러니 어떤 고통이 와도, 자, 아들을 죽인 고통이었는데 사실은 그 이상의 어떤 고통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떤 고통이 와도 너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꼭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친구 되어주신다면 그것으로 다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친구인데, 전능자가 내 친구인데 뭐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천부당 만부당한 고통을 당하신 적 있습니까?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인생 막장 밑바닥에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바로 그 끔찍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구하자는 것입니다. 친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 헌신 도대체 헌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요,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런 명령일지라도 아브라함 사라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바로 그게 헌신인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아멘 이렇게 헌신한 바로 그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셔서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 영원한 천국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옥인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큰 고난이 와도 놀라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대신에 내 마음을 바쳐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를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남은 인생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송 부르면서요, 여러분 어떤 고난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부활하는, 그렇게 해서 또 헌신하는 삶을, 복된 우리 모든 헌신 예배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